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묵담으로 10월 8일 예배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조로 1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꽃교회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주의 풍성한 은혜를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주의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라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빛나는 밝은 예,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철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절 단계 고백합니다.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픈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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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우리 삶 속에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악을 주님께 자복해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내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정결케 하시고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주님 내가 오늘 또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오늘 또 내가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그 감격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평안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에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또 바라봅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전쟁 앞에 위태함에 있는 가운데 있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대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인간이 인간의 욕망으로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자기의 욕망에 빠져 잘못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도우시며 이 나라의 평안함과 이 나라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복을 감당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전 세계 모든 곳이 다시금 평안할 수 있도록 다시금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위정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거룩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삼절단기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1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포항 남로의 가을 목사회가 9일 월요일 오전 10시 포항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목사들의 모임과 회의와 또한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로의 107회 정기노회가 오는 10일 화요일 9시 포항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포항 남로의 귀한 교회들이 하나 되어진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회의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동일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감사를 누림으로 나아갑니다. 평안 누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평안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은혜가 너무 또한 감사하여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 두 손으로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교회를 통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꽃교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꽃교회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구할 때 다하여 주시고 찾을 때 참게 하여 주시고 두드릴 때 열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드린 자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 적어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37쪽 마태복음 21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 귀한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참빛 되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부족한 종 주님 들어 주의 말씀을 개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써보셨습니까? 내가 누군데 너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는 듯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교만할 때입니다.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제 축구를 봤습니다. 한일전입니다. 정말 져서는 안 되는 경기이지요. 우리나라가 어제 결승전까지 해서요. 최고의 득점을 해왔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골을 넣었고요. 많은 나라들로부터 우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되어지는 그 경기를 이뤄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어졌는데요. 경기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우승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섰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골을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골을 먹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또한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길 거야. 우리나라는 분명히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힘이 없지만, 그냥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던 나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힘으로 살아왔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왔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라고요? 애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나라의 강국이, 이 나라가 세워짐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민족의 선열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위정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그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정말 간사한 삶을 살아갔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어 바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냈었습니다. 그리고 강국을 바라보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강국을 바라본 겁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구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에게 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듭니다. 망대를 세우고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틀을 놓고 망대를 두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포도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밭을 일구어 보셨습니까?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요,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큰 수고와 힘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땅을 갈아야 되고요, 비료를 줘야 되고요, 그 땅이 정말 좋을 수 있도록 물을 대어 줘야 합니다. 제가 농사 짓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박 목사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쌀을 보내드릴 건데요, 여러분, 그 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쌀을 도종합니다. 도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번 합니다. 쌀의 그 도종의 그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요,
백미도 하고 찹쌀도 하고 또한 현미 가깝게 그렇게 도종을 해요. 왜? 그게 맛있더라고요. 구수한 맛이 더 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도종을 합니다. 도종을 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도종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섞어요. 그리고 포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포씩 한 포씩 살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제 딸이 자야 제가 일을 해요, 여러분. 다미가 잠을 자야지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다미를 재운 11시, 12시가 돼야 제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재우고 나서 살을 다 포장하면 새벽 4시가 돼요. 여러분, 제가 그때 잠을 자요. 왜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수고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은요, 많은 수고를 했어요.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마을에 사는, 그 근처에 사는 이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은 누구 것입니까? 포도원 주인 거예요. 왜요? 그만큼 수고함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하지만 포도원을 세 받은 농부들은요, 그 포도원이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요? 욕심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요, 점점 가지게 되어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자살 전화를 참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상담 좀 해달라고요. 그럼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분들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담사님, 죽으면 다 끝이 나지요? 제가 그래서 죽으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다가 제가 꼭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또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어질 거예요. 당신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요, 당신을 지키지 못함에 괴로움에 빠져들게 되어질 거예요. 어쩜 당신이 살았던 그 삶을 동일히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쩜 말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니까요. 삶이 나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한 번쯤 기억해 보십시오. 곧 나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너희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요, 그 포도즙을 거둘 그 시기에 맞춰서 농부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하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인들이 갔어요. 그 포도원에 가서 주인의 뜻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포도원을 가지고 그 포도원에 새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네 것이냐 그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뭐 때문에요? 빼앗기지 않겠다 이거죠. 내건 내 거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내 거니까 달라고 하지 마, 이거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혹시라도 자기가 보낸 하인들과 그쪽 있는 사람들과 다투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너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너희가 실수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너희의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나의 것이야.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또 더 많은 하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욕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까지 이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갖고 왔는데, 그 생각에 빠져서 이 포도원이 자기네 것이냐 자기의 것이냐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내 삶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나의 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나는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백이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어짐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 삶, 축복인 거예요. 그 삶을 알 때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주인이요, 많은 하인들을 보내도 그런 일이 일어나자 자기의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내 아들을 보내면 주인이 직접 왔으니까 그들이 이해하고, 그래, 주인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어집니까? 왜 말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도가 지나쳤잖아요. 이건 전쟁을 하자는 거잖아요. 싸움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 심한 것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멸하지 않겠습니까?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낸데라고 하고 교만한 속에 살아가더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바로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함 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만 속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우리가 잘못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저는 뉴스를 참 많이 봅니다.
이번 추석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청주에서요, 10대 소년이 자기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놀자 그 아들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떠드냐고 막 소리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죠. 명절이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명절이니까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또한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화난다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라고 이야기하며 칼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머니가 죽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요, 이 아이가 자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질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게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이잖아요. 사랑해야 하는 자기의 자녀인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은 평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된 그 삶을 회개하며 평생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후회할 짓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히 누군데? 라고 그 생각에 빠져서 어리석음에 빠진 그 삶을 살아가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제가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상담을 했어요. 이제 마약 사범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범죄자와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뭐예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그 자세를, 그 삶의 시간들을 다시금 보게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새로운 사람이 이제 기존에 있는 방 안에서 질서를 깨고 자기가 이 방의 주인인 양, 대장인 양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존에 나이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화나고 정말 화나고 싸우고 싶은데 참는 거야. 뭐 시간이 지나면 다 되겠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툴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싸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때론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짐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내가 피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 길을 선택하고 바라보는 것도 삶의 지혜임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백부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당시
그 밑에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정말 오늘날 포항시에 있는 경찰서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때론 그러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하인이 있으니까 우리 서장님 집에 하인이 아파서 지금 서장님이 보내셨는데 집에 좀 오시랍니다. 라고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쩜 무릎 꿇었을 수도 있고 겸손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라고 겸손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위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럽니까? 바로 모두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으로 이 땅 건데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교만하게 어떤 누군가가 찾아가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과연 그 일을 행하실까요? 행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는요, 낮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낮음으로 자기를 낮추며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 저 백부장인데요, 그 백부장의 모든 것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인이 지금 아프거든요.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기분 좋아지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참 예쁘구나. 그래, 너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인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며, 또한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은 뒤를 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백부장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많은 수하가 있고, 나도 많은 그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또한 내 밑에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그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곧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전능자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백부장은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낸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올림픽 축구할 때요,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경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앞으로 10년 동안 배드민턴 정말 최고의 선수이다. 모든 금메달을 쓸 거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안세영 선수가 다친 거예요. 다친 거예요. 1세트에서요, 무릎이 다친 거예요. 쩔뚝쩔뚝 그러는 거죠. 1세트를 정말 은혜로 이겼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실책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2세트에서는 당연히 졌지요, 여러분. 저는 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안세영 선수가 다친 걸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세영 선수가 꿋꿋하게 이겨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오른쪽 찔렀다가 왼쪽 앞에 찔렀다가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상대방 선수가 다리에 지가 나가버려요.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리에 지가 나가버려요. 결과 우리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그 가운데 내가 교만을 들 때가 있고, 내가 실수할 때가 있고, 나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축복을 다하여 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끝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끝내 은혜 누리며 주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 주시는지 여러분들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누군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딸들이 있습니다. 힘든가 어려움 속에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병들을 고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육신의 아픔과 질병, 암과 그 고통이 치유되어지며 나음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세임 다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 다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세임 다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